레위기 20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들 가운데 몸부쳐 사는 나그네든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 자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라. 나 역시 그런 짓을 하는 자들에게서 얼굴을 돌릴 것이고 내 백성에게서 제거할 것이다. 그가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내주어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내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쳤는데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도 그를 죽이지 않는다면 나는 그 사람과 그 가문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그를 따라 몰렉에게 자신의 정조를 팔아버린 자들을 모조리 내 백성에게서 제거할 것이다. 박수나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다니며 자기 정조를 팔아버린 자들을 나는 내 백성에게서 제거할 것이다. 너희는 자기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하여라. 나는 너희 주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지키고 따라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욕을 하는 자는 죽임을 당해 마땅하다.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는 그 여인과 함께 죽여야 마땅하다. 계모와 잠자리를 가져 아버지를 욕되게 한 자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 남자뿐 아니라 계모 역시 죽여야 한다. 그런 자들은 죽여야 마땅하다. 며느리와 잠자리를 가진 자도 죽여야 한다. 두 사람 모두 죽여야 한다. 그런 자들은 죽여야 마땅하다. 남자끼리 성행위를 하는 자는 두 사람 모두 죽여야 한다. 그런 자들은 죽여야 마땅하다. 남자가 아내와 더불어 장모와도 잠자리를 가진다면 그것은 악한 짓이다. 그러므로 남자와 두 여자를 모두 불에 태워 죽여야 한다. 그래야 너희 가운데서 이토록 못된 짓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짐승과 교접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 짐승도 함께 죽여야 한다. 짐승과 교접하는 여자는 짐승과 함께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런 짓을 하는 자는 죽여야 마땅하다. 남자가 자기 누이나 배다른 누이와 잠자리를 가졌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짓이다. 그들은 민족이 보는 앞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그는 자기 누이를 범했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월경 중인 여자와 잠자리를 가진 남자는 여자의 피가 흐르는 곳을 드러냈고 여자도 자기 피의 근원을 드러냈으므로 두 사람 모두 자기 백성에게서 제거되어야 마땅하다. 어머니의 자매 곧 이모나 아버지의 누이 곧 고모와 잠자리를 가진 자는 가까운 피부치와 수치스러운 짓을 했으므로 두 사람 모두 벌을 받아야 한다. 숙모와 잠자리를 가지는 것은 자기 삼촌을 욕되게 한 것이다. 두 사람 모두 벌을 받아 자식 없이 죽게 될 것이다. 형제의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는 자는 자기 형제를 욕되게 했으므로 둘 다 자식 없이 살아갈 것이다.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살게 할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 앞에서 내가 쫓아낼 민족들의 풍습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이런 못된 짓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아주 싫어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겠다고 말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민족들 중에서 구별하여 뽑은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부정한 날짐승과 깨끗한 날짐승을 구별하여야 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집짐승과 날짐승과 길짐승을 따로 구별하게 해주었으니 그런 것으로 인해 너희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라. 나는 너희를 못 백성들 중에서 가려 뽑아 내 백성으로 삼았다. 영매나 점쟁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런 자들은 죽여야 마땅하다. 레위기 21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일러라. 제사장은 모름지기 죽은 사람의 주검을 만져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 아들이나 딸, 형제 등의 가까운 피부치의 주검은 만져도 괜찮다. 또 남편을 맞은 적이 없어서 의지할 데가 없는 누이의 주검을 만지는 것도 상관이 없다. 그로 인해 몸을 더럽히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처가의 식구가 죽으면 그로 인해 자기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또 제사장은 머리털을 밀어서는 안 된다. 수염을 밀어서도 안 되고 몸에 문신을 새기거나 상처를 내서도 안 된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물을 불살라 바치고 음식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또 제사장은 창녀나 부정한 여인이나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히 여겨라. 너희는 거룩하게 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만일 제사장의 딸이 창녀 같은 짓을 하여 제 몸을 더럽히면 그녀를 불에 태워 죽여야 한다. 그녀는 제사장인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제사장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대제사장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제사장 의복을 입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므로 애도할 일이 있다고 해도 머리를 헝클어뜨리거나 옷을 찢으면 안 된다. 또 대제사장은 시체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 심지어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었다고 해도 주검을 가까이 하여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거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주다. 대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대제사장은 과부나 이혼한 여인 그리고 창녀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자기 민족 중에서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그래야 혈통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말하여라. 대대로 네 후손들 중에서 몸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 나아갈 수 없다.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람,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다리나 팔이 부러진 사람, 등이 구부러진 사람, 난쟁이, 눈에 질병이 있는 사람, 피부병을 앓는 사람, 고안에 이상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와 같이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주께 나아가 불살라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기 위해 나아갈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쳤던 거룩한 음식은 속죄 제물이든 곡식 제물이든 상관없이 그들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몸에 흠이 있으므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번제단 가까이에 나가서도 안 된다. 성소를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모세는 이와 같이 말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었다. 레위기 22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소중히 다루게 하여라. 그 예물을 함부로 다루는 일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짓이다. 나는 주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주어라. 그들 자손 가운데서 대대로 누구든지 부정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가까이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자는 내 앞에서 제거될 것이다. 나는 주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나 몸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는 사람은 병이 나아 몸이 깨끗해질 때까지 거룩한 제사 예물을 먹지 말아라. 또 시체를 만진 사람이나 정액을 흘린 사람, 부정한 길짐승에 몸이 닿은 사람, 부정한 사람에게 몸이 닿은 사람, 어떤 것이든지 부정한 것에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러니 그런 자는 저녁 때가 되어 목욕하기 전에는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없다. 해가 지고 목욕을 하면 부정 탔던 그 제사장도 깨끗해지므로 자기 몫인 그 예물을 먹을 수 있다. 저절로 죽은 짐승이나 다른 짐승에게 물려 죽은 짐승은 먹지 말아라. 이런 짐승을 먹으면 그런 자는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주다. 제사장들은 지금까지 내가 일러준 말을 잘 지켜야 한다. 그것을 하찮게 여겼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제사장 가문이 아닌 사람은 누구도 거룩한 예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의 집에 온 손님이나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도 먹을 수 없다. 하지만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종이나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난 종은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딸이라도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에게 결혼한 사람은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없다. 그녀가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을 했는데 아직 자식이 없고 또 친정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다면 자기 아버지가 먹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누구도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거룩한 예물을 먹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먹은 것보다 5분의 1을 더 보태서 제사장에게 갖다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갖다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예물을 먹도록 허락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 제물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가 주께 번제물을 바치고자 할 때는 바치겠다고 미리 서약하였던 것이든 자발적으로 바치려던 것이든 나 주가 기쁘게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이 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흠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가 바치겠다고 서약한 것이든 자발적으로 바치려던 것이든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바치려면 아무 흠이 없는 것을 골라 바쳐야 한다.
눈이 먼 것이나 상처를 입은 것, 장애를 입은 것, 몸뚱이 일부가 없는 것, 고름을 흘리는 것, 피부병이 있는 것을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 바치는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만일 자발적으로 바치는 제물이라면 소나 양 가운데서 기형인 것이나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것을 바쳐도 좋다. 하지만 바치겠다고 서약을 하고 바치는 제물이라면 나는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고환이 터졌거나 으스러졌거나 떨어져 나간 가축은 주께 바치지 말아라. 너희가 사는 땅에서 이런 것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축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받아서 너희 하나님에게 제사 음식으로 바쳐서도 안 된다. 그런 것들은 기형이 있거나 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송아지나 양 새끼나 염소 새끼가 태어나면 이래 동안은 어미 품에 두어라. 여드레째 되는 날부터는 나 주께 번제물로 바쳐도 된다. 내가 그 제물을 받아들일 것이다. 소나 양을 제물로 잡아 바칠 때는 그 새끼와 어미를 한 날에 잡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나 주께 감사의 제물을 갖다 바칠 때에도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게 여러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물은 바친 그날로 먹어야 하고 다음 날 아침까지 조금이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는 내가 명한 것을 잘 지키고 따르도록 하여라. 나는 주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아 마땅하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나는 주다. 레위기 23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주께서 너희에게 지키도록 정해주신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그 절기들은 너희가 모두 모여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하는 날들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렛날에는 쉬어야 한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거룩한 모임을 갖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어디에 살든 그곳에서 주의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가 모두 함께 거룩한 모임을 갖고 지켜야 할 명절은 다음과 같다. 정월 14일 해가 질 무렵에는 주의 유월절이 시작된다. 또 그 달 15일은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로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첫날은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한다. 이래 동안 계속해서 제물을 불에 태워 바치고 이래째 되는 날에도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 살면서 곡식을 거둘 때는 가장 먼저 거두어들인 곡식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갖다 바쳐라.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내 앞에 흔들어 바치면 내가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제사장은 그 곡식단을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곡식단을 흔들어 바치는 날에 너희는 흠이 없는 1년 된 수량을 주께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또 번제물과 함께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올리브 기름에 반죽하여 곡식제물로 불살라 바쳐라. 그러면 그 향기를 맡고 내 마음이 흐뭇해질 것이다. 그리고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께 이런 제물을 바치기 전에는 빵이나 볶은 곡식은 물론 핵곡식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정이다. 너희가 첫 곡식단을 내게 흔들어 바친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은 핵곡식단을 바친 날부터 꼭 50일째가 된다. 이날은 나에게 새로운 곡식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날에는 너희가 사는 곳에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에 누룩을 넣어 구운 빵 2개를 가져와서 만물로써 주 앞에 흔들어 바쳐라. 또 흠 없는 1년 된 수장 7마리와 수송아지 1마리 그리고 수장 2마리로 번제물로 바쳐라. 곡식 제물과 함께 바치되 모든 제물을 불에 태워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도록 하여라. 이때 부어드리는 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또 수점수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고 1년 된 수장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바쳐라. 제사장은 만물로 만든 빵과 함께 이 어린 양 2마리를 흔들어 바쳐라. 이것은 주께 바치는 거룩한 제물로서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이다. 너희는 이 날을 거룩한 모임의 날로 선포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어느 곳에 살든 너희는 이것을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한다. 또 너희는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샅샅이 거두어 드리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과 너희 가운데 몸부쳐 살고 있는 나그네들의 몫으로 그것들을 남겨두어라.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7째 달 초하루가 되면 너희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어라. 그날에 나팔을 불어 거룩한 모임의 날인 것을 선포하여라.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며 나에게 번제물을 바쳐야 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7째 달 10일은 속죄의 일이다. 이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금식을 하여라.
그리고 그 주께 번제물을 바쳐라.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너희가 너희 주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날에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내 백성에게서 제거될 것이다. 또 이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해 버릴 것이다. 그러니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 대대로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날은 너희가 쉬어야 하는 안식의 날이며 또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하는 금식의 날이다. 그달 9일 저녁 때부터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도록 하여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일곱째 달 15일은 초막절이 시작되는 날이다. 초막절은 이래 동안 계속된다. 초막절 첫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이래 동안 너희는 날마다 제물을 불에 태워 바쳐라. 여드레째 되는 날에 다시 거룩한 모임을 갖고 제물을 불에 태워 바쳐라. 이날 역시 거룩한 모임을 갖는 날이므로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말한 절기들은 내가 정한 것이다. 너희는 그 절기 때마다 거룩한 모임을 갖고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희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러한 제물들은 안식일마다 바치는 제물, 각종 맹세로 인하여 바치는 제물, 그리고 자발적으로 바치는 제물과는 별도로 바쳐야 할 것들이다. 땅에서 곡식을 거두고 난 후 일곱째 달 15일부터 이래 동안은 나를 기다리는 잔치를 벌여라. 잔치가 시작되는 첫째 날과 잔치가 끝나는 마지막 날은 너희가 안식하는 날이다. 첫째 날에는 너희가 가꾼 과일 나무에서 딴 가장 좋은 과일 몇 개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하게 우거진 나무 가지, 시냇가의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이래 동안 잔치를 벌여라. 너희는 매년 이맘때 이래 동안 나를 기리는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이것을 대대로 영원한 규정으로 삼아라. 너희 이스라엘 토박이들은 절기가 계속되는 이래 동안 초막 안에서 지내야 한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 나는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렇게 너희를 초막에 거하게 함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정해주신 절기들을 대해 일러주었다. 레위기 24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으로 등잔불을 켜되 항상 꺼지지 않게 하여라. 아론은 해마간 증거궤 앞에 쳐 있는 휘장 바깥쪽에 이 등잔불을 켜두어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아론은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위에 불을 켜 늘 주 앞에 놓아두어야 한다. 너희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빵 12개를 구워라. 빵 1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밀가루는 10분의 2 에바이다. 이 빵 12개를 순금으로 만든 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2줄로 가지런히 차려 놓아라. 빵 위에는 각 줄마다 깨끗한 향을 얹어 놓아라. 이 향은 주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 된다. 빵은 안식일마다 주 앞에 다시 차려 놓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정을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 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이 빵은 주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제물이므로 제사장들은 이 빵을 거룩한 곳에 먹어야 한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정이다. 어느 날 이스라엘 여자와 이집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한 아들이 이스라엘 남자와 다투었다. 다투는 중에 그 아들의 주의 이름을 저주하는 말을 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모세에게 끌고 갔다. 그 사람의 어머니는 단 지파인 디브리의 딸 슬로밋이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름을 저주한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그가 나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그런 후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주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이스라엘 본토박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을 붙여 사는 나그네든 주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다른 사람의 가축을 숨지게 한 사람은 살아있는 다른 가축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웃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다치게 한 그만큼 그에게도 상처를 입게 해야 한다. 부러뜨렸으면 똑같은 곳을 부러뜨리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주어야 한다.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가축을 죽인 사람은 배상을 해주어야 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 규정은 이스라엘 본토박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든 똑같이 적용된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규정을 일러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이름을 모독한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레위기 25장.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거든 너희는 땅의 안식을 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6해 동안은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가꾸어 열매를 거두어라. 그러나 7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하여라. 그 해에는 땅에 씨를 뿌리지도 말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아라. 그 해에는 저절로 자라난 곡식도 따로 거두지 말아라. 포도나무도 가꾸지 말아라. 그 해에는 땅이 쉬는 해인 까닭이다. 안식년에 땅에서 저절로 난 것으로 너희는 너희 자신과 너희의 남종 및 여종과 너희의 품꾼과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뿐만 아니라 너희가 기른 가축과 들짐승까지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안식년에 땅이 생산해내는 것이 무엇이든 너희는 그것들을 먹을 수 있다.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49년이 지나간다. 그 다음 해 7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어 온 누리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라.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니 너희는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들 각자가 자신이 물려받은 가문의 영토를 되찾고 또 종살이를 했던 자들도 모두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 50년째 되는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이 한 해 동안에는 밭에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라난 곡식이나 포도송이도 거두어들이지 말아라. 이 해는 희년이니 너희는 한 해를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 희년 동안에 너희는 밭에서 저절로 난 것들만 먹을 수 있다. 희년은 모두가 각자의 본래 땅을 되찾는 해이다. 너희는 동족에게 땅을 사거나 팔 때 서로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동족에게 땅을 살 때는 다음 희년까지 몇 해가 남았는지 계산하여 거기에 근거하여 사들여야 한다. 땅을 파는 사람도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거두어들일 수 있는 소출의 양을 근거로 값을 매겨야 한다. 남아있는 횟수가 많으면 값을 더 많이 치르고 남아있는 횟수가 적으면 값을 적게 치러야 한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나의 법도를 잘 준수하여라. 그러면 그 땅에서 편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땅은 열매를 낼 것이고 너희는 그 땅에서 배불리 먹으며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7째 해가 돌아오면 땅에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을 텐데 무엇을 먹고 살까 하고 걱정할지 모른다. 나는 그 땅이 6째 해를 맞이하게 되면 3년 동안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이 수확하도록 그 땅 위에 복을 내려줄 것이다. 8째 해가 되어 너희가 땅에 씨를 뿌릴 때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고 9째 해의 수확까지 그 곡식을 여전히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땅을 영구히 사고 팔 수는 없다. 땅은 본디 나의 것이고 너희는 단지 내 땅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유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땅은 나라 안 어느 곳이 있든 그 땅을 사고 팔 때 다시 물을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 동족 중에 한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 자신이 가진 땅의 일부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줄 수 있다. 다시 사줄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이 없다면 땅을 판 사람이 형편이 좋아지면 그 땅을 다시 살 수 있다. 자신이 판 땅을 다시 살 때는 앞으로 돌아올 희년을 헤아려서 값을 치러주면 된다. 그렇게 값을 치르면 그 땅은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간다. 판 땅을 다시 살 여력이 없다면 그 땅은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땅을 산 사람의 소유로 있다가 희년이 되면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간다. 어떤 사람이 성벽에 둘러싸인 성 안에 집을 판다면 집을 판 날부터 1년 동안은 그 집을 되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만일 만 1년이 지나면 성벽에 둘러싸인 성 안의 집에 대한 소유권은 집을 산 사람과 그 자손에게 넘어간다. 희년이 되어도 그 집은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하지만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시골 마을의 집은 토지와 같이 취급되어 어느 때든 본래의 주인이 되살 수 있다. 되살 능력이 없더라도 희년이 되면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간다. 레위 사람들이 사는 성읍의 집은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집을 되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시 사들이지 않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 집은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간다.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의 집은 본디 레위 사람의 유산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들이 사는 성읍 주변의 목초지는 사고 팔 수 없다. 그것은 영원토록 레위 사람들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너희 동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게 되면 너희는 그 사람을 나그네나 손님처럼 너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어떤 이익도 취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서 너희 이웃이 너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어서도 안 되고 이득을 남기고 먹을 것을 팔아서도 안 된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네 동족 중 어떤 사람이 형편이 궁해져서 네게 팔려왔을지라도 그를 종처럼 부려선 안 된다.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나그네처럼 대해주어라. 희년이 될 때까지는 너를 위해 일을 시켜라. 그러다가 희년이 되면 너희는 그와 함께 그와 그의 자식들을 풀어주어서 자기 친족에게 돌아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차지하게 하여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들이다. 그러니 누구도 다른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려갈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그런 사람들을 가혹하게 부리지 말아라. 너희에게 남종이나 여종이 필요하다면 너희는 주변 나라에서 종을 사들일 수 없다. 또는 너희 가운데서 몸붙여 사는 외국인들과 그들의 자식 중에서도 필요한 종을 사들일 수 있다. 그리고 너희는 그들을 너희 자손들에게 대물림해 줄 수 있다. 그들은 너희가 종으로 부려도 된다. 하지만 너희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혹독하게 대해서도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살고 있는 외국인 중에 가산이 넉넉하게 된 사람이 있고 너희 동족 중에 한 명이 가난하게 되어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이나 혹은 그 외국인의 친족에게 팔려갔다면 종으로 자신을 팔았던 그 사람에게는 다시 자유로운 몸이 될 권리가 있다. 따라서 그의 친척 중 한 명이 몸값을 지불하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또 삼촌이나 사촌 혹은 어떤 피부치가 몸값을 지불하고 그에게 권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종으로 팔려간 그 사람의 형편이 넉넉해지면 그는 스스로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될 수도 있다. 몸값은 그 해로부터 희년까지 몇 해나 남아있는지를 계산하여 정해져야 한다. 풀려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몸값은 종으로 일한 횟수에 비례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희년까지 여러 해가 남았다면 그 횟수에 따라 더 많이 주어야 한다. 희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자신이 일한 품삯을 계산하여 몸값을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주인은 그 사람을 해마다 고용된 품꾼처럼 대해야 한다. 주인이라고 해서 그를 가혹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여러 방법으로도 그 사람이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그럴지라도 희년이 되면 그와 그의 자식은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종으로서 나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나의 종들이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레위기 26장. 너희는 우상이나 석상을 만들지 말고 세우지 말아라. 너희가 살고 있는 땅에서 돌을 깎아 만든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절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정해준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소중히 돌보아라. 나는 주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규례와 명령에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어 땅은 수확물을 낼 것이고 들판의 나무들은 풍성하게 과일을 맺을 것이다. 너희는 포도를 거두어 들일 때까지 추수를 할 것이고 씨를 뿌릴 때까지 포도를 거두어 들일 것이다. 이렇듯 너희는 배불리 먹으면서 편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또 내가 너희의 땅에 평화가 깃들게 하리니 너희는 아무 두려움 없이 잠자리에 들게 될 것이다. 너희 땅에는 사람을 해치는 맹수도 전쟁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너희는 적들을 추격하여 칼로 그들을 쓰러뜨릴 것이다. 너희들 5명만 있어도 100명의 적을 당해낼 것이고 100명이 1만 명을 쓰러뜨릴 것이다. 적들은 너희의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나는 항상 너희를 보살펴주고 너희에게 복을 내려 너희 자손들이 불어나게 하겠다. 또 나는 너희와 세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묵은 곡식을 먹다가 햇곡식이 나면 묵은 곡식을 너희에게서 치워버려야 할 정도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가운데 살며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거닐며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이집트 땅에서 노예 신세였던 너희를 이끌어내어 자유인이 되게 한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또 나는 너희가 메었던 멍에의 가름대를 깨뜨려서 너희로 하여금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걸어다니게 하였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따르지 않고 내가 일러준 명령에 따라 살지 않으면 또 내가 가르쳐준 규례를 거부하고 법도를 하찮게 여겨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리면 나는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너희에게 갑작스러운 재앙을 내리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내려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목숨까지 잃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헛될 것이니 네 원수들이 그 곡식을 모조리 먹어 치울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얼굴을 돌려 원수들로 하여금 너희를 혀부수게 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지배할 것이고 너희는 아무도 뒤쫓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치기에 바쁠 것이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도 너희가 여전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그보다 7배나 더 심한 벌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의 완고한 자만을 꺾어버릴 것이다. 하늘은 강철 같아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땅은 노쇠처럼 단단해질 것이다. 힘써 일해도 너희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땅에서는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무는 어떤 과실도 맺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계속해서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그보다 7배나 더한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 들짐승을 보낼 것이고 그러면 맹수들이 너희 자식들을 잡아먹고 너희 가축들을 물어 죽일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차츰 수가 들어들어 길거리가 황량하게 비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너희가 계속해서 나에게 등을 돌리면 나는 그보다 7배나 더한 벌로 너희를 내리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칼로 내리쳐서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것을 응징할 것이다. 너희가 여러 성읍으로 도망을 치면 나는 너희들 사이에 전염병을 퍼뜨리고 너희를 원수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또 너희의 식량을 바닥나게 하여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빵을 굽게 할 것이다. 그 여인들은 너희에게 빵을 저울에 달아줄 것이고 너희는 그 빵을 먹어도 배가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을 겪고도 너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내게 등을 돌리면 내가 너희에게 진노하여 7배나 더 가혹한 벌을 내릴 것이다. 너희는 심지어 너희가 낳은 자식들까지 잡아먹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산당을 부숴버리고 향불을 피우던 제단을 깨트려버려 동강난 그 우상들 위에 너희의 시체를 즐비하게 쌓아놓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가증스럽게 여길 것이다. 나는 너희의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 것이다. 너희의 성소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가 바치는 재물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가 피워 올리는 향기도 오히려 역겨워할 것이다. 내가 너희 사는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그곳에 사는 너희 원수들이 그 황폐한 땅을 보고 오히려 놀라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너희를 먼 나라로 흩어버리고 칼을 뽑아들고 너희를 뒤쫓아갈 것이다. 너희가 살던 땅은 황폐해지고 성읍마다 폐허더미가 될 것이다. 너희가 적들의 나라에 붙잡혀 있는 동안 황폐해진 땅은 오히려 편안히 쉬게 된 것을 기뻐할 것이다. 땅은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살 때에는 땅이 안식년에도 쉬지 못했다. 하지만 황폐하게 버려진 기간 동안 내내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적들의 땅에 끌려가서 마음 졸이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고 당황하며 안절부절 못하게 될 것이다. 뒤쫓는 자들이 아무도 없는데도 마치 칼을 피해 도망가듯 죽을 듯이 달리다가 고꾸라지게 될 것이다. 뒤쫓는 자들이 아무도 없는데도 너희는 칼을 피해 도망가듯 허둥대다가 자기들끼리 치고받다가 넘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는 적들 앞에 제대로 설 수조차 없을 것이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망하고 말 것이다. 적들의 땅이 너희를 집어삼킬 것이다. 또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도 자신들이 저지른 죄와 조상들의 죄로 인해 지지부진하여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깨닫고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대적한 잘못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왜 내가 그토록 그들에게 적대적이어서 그들을 적들의 땅으로 보내버렸는지, 왜 그들이 이방 땅에 끌려와 수모당하며 살아야 했는지를 깨달을 것이다. 그렇게 할례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신들이 받아야 할 벌을 순순히 달게 받으면, 그러면 나 주는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할 것이다. 그들에게 버림받아 황폐해진 그 땅은 그들이 없는 동안 오히려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 율법을 거부하고 내가 정한 규정을 우습게 알았으므로 자기들의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적들의 땅에 있는 동안에도 나는 그들을 버리지도 혐오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완전히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다. 이상은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우신 규정과 법도와 율례이다. 레위기 27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누구든지 사람을 바치기로 주께 맹세했다면
그는 사람의 몸값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바쳐야 한다.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의 값은 성소에서 사용하는 세겔로 은 50세겔, 여자의 값은 은 30세겔이다. 또 5세부터 20세까지 남자의 값은 은 20세겔, 여자의 값은 은 10세겔이다. 태어난 지 1개월부터 5세까지 남자아이의 값은 은 5세겔, 여자아이의 값은 은 3세겔이다. 그리고 60세 이상 되는 남자의 값은 은 15세겔, 여자의 값은 은 10세겔이다. 자신을 바치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너무 가난하여 그 값을 치를 수 없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여 몸값을 정해주어야 한다. 누구든지 주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맹세한 것이 짐승이라면 주께 바쳐진 그 짐승은 모두 거룩하게 된다. 그 사람은 자신이 바치기로 한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어도 안 되고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도 안 된다. 다른 것과 바꾸면 둘 다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된다. 만일 바치겠다고 맹세한 것이 주께 제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라면 그 짐승을 먼저 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보여야 하고 제사장은 질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여 그 짐승의 값을 매겨야 한다. 제사장이 정한 값이 그 짐승의 값이 된다. 만일 짐승을 바친 사람이 다시 그 짐승을 사들이기를 바란다면 그는 그 짐승의 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더 얹어 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집을 거룩한 예물로 주께 바칠 때는 제사장이 먼저 그 집값을 매겨야 한다. 제사장이 정하면 그것이 그대로 그 집값이 된다. 만일 집을 바친 사람이 자기 집을 도로 사들이려 한다면 그 사람은 집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더 얹어내야 한다. 그러면 그 집은 다시 그 사람의 것이 된다. 만일 밭을 거룩한 예물로 주께 바칠 때는 그 밭에 씨를 얼마나 뿌릴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값을 매겨야 한다. 보리 한 호멜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밭을 그 값이 은 50세겔이다. 밭을 바친 시기가 희년이라면 밭값은 은 50세겔로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희년이 지난 다음에 밭을 바칠 때는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에 따라 그 값을 매겨야 한다. 제사장은 밭값을 이렇게 계산하여 본래의 가격에서 값을 더 적게 매기게 된다. 만일 밭을 바친 사람이 다시 그 밭을 사들이려고 한다면 그 밭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더 얹어내야 한다. 하지만 밭을 다시 사들이지 않아서 그 밭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을 경우 본래의 주인은 그 밭을 다시 사들일 수 없게 된다. 그 밭은 희년이 되어도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주께 바쳐진 거룩한 것이 되어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진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유산이 아닌 자신이 산 밭을 주께 바치려고 한다면 제사장은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바탕으로 그 밭값을 정해주면 그 사람은 밭값에 해당하는 돈을 주께 바쳐야 한다. 이런 경우에 그 밭은 희년이 되면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간다. 밭값을 계산할 때 20게라를 1세겔로 계산하는 성소의 세겔로 계산해야 한다. 짐승의 첫 새끼는 본래 주의 것이므로 새삼 예물로 주께 바칠 필요가 없다. 송아지든 어린 양이든 어린 염소든 다 마찬가지다. 그러나 첫 새끼가 부정한 경우에는 정해진 값에다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더 얹어서 사들일 수 있다. 그러나 바치는 사람이 되사들이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 첫 새끼를 정해진 값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자신의 소유물 가운데서 어떤 것을 주께 아주 바쳐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문의 땅이든 그것을 되사들일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없다. 그것들은 이미 주께 아주 바쳐진 지극히 거룩한 예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사람일지라도 그처럼 주께 아주 바쳐졌다면 다시 물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땅에서 나는 것은 곡식이든 과일이든 그것의 10분의 1은 주의 것으로 주께 바쳐야 하는 거룩한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가 바친 10분의 1을 다시 사들이려 한다면 그 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더 얹어내야 한다. 소나 양도 10분의 1은 주의 것이다. 또 목자의 지팡이로 아래로 짐승들을 통과하게 하여 10번째로 지나가는 짐승은 주의 것이다. 가축을 치는 주인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따로 골라내도 안 되고 바꾸어도 안 된다. 바꿀 경우에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주의 것이 되고 둘 다 거룩하게 되어 다시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주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레위기 20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들 가운데 몸붙여 사는 나그네든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 자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라. 나 역시 그런 짓을 하는 자들에게서 얼굴을 돌릴 것이고 내 백성에게서 제거할 것이다. 그가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내주어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내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쳤는데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도 그를 죽이지 않는다면 나는 그 사람과 그 가문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그를 따라 몰렉에게 자신의 정조를 팔아버린 자들을 모조리 내 백성에게서 제거할 것이다. 박수나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다니며 자기 정조를 팔아버린 자들을 나는 내 백성에게서 제거할 것이다. 너희는 자기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하여라. 나는 너희 주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지키고 따라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욕을 하는 자는 죽임을 당해 마땅하다.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는 그 여인과 함께 죽여야 마땅하다. 계모와 잠자리를 가져 아버지를 욕되게 한 자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 남자뿐 아니라 계모 역시 죽여야 한다. 그런 자들은 죽여야 마땅하다. 며느리와 잠자리를 가진 자도 죽여야 한다. 두 사람 모두 죽여야 한다. 그런 자들은 죽여야 마땅하다. 남자끼리 성행위를 하는 자는 두 사람 모두 죽여야 한다. 그런 자들은 죽여야 마땅하다. 남자가 아내와 더불어 장모와도 잠자리를 가진다면 그것은 악한 짓이다. 그러므로 남자와 두 여자를 모두 불에 태워 죽여야 한다. 그래야 너희 가운데서 이토록 못된 짓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짐승과 교접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 짐승도 함께 죽여야 한다. 짐승과 교접하는 여자는 짐승과 함께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런 짓을 하는 자는 죽여야 마땅하다. 남자가 자기 누이나 배다른 누이와 잠자리를 가졌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짓이다. 그들은 민족이 보는 앞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그는 자기 누이를 범했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월경 중인 여자와 잠자리를 가진 남자는 여자의 피가 흐르는 곳을 드러냈고 여자도 자기 피의 근원을 드러냈으므로 두 사람 모두 자기 백성에게서 제거되어야 마땅하다. 어머니의 자매 곧 이모나 아버지의 누이 곧 고모와 잠자리를 가진 자는 가까운 피부치와 수치스러운 짓을 했으므로 두 사람 모두 벌을 받아야 한다. 숙모와 잠자리를 가지는 것은 자기 삼촌을 욕되게 한 것이다. 두 사람 모두 벌을 받아 자식 없이 죽게 될 것이다. 형제의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는 자는 자기 형제를 욕되게 했으므로 둘 다 자식 없이 살아갈 것이다.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살게 할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 앞에서 내가 쫓아낼 민족들의 풍습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이런 못된 짓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아주 싫어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겠다고 말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민족들 중에서 구별하여 뽑은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부정한 날짐승과 깨끗한 날짐승을 구별하여 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집짐승과 날짐승과 길짐승을 따로 구별하게 해주었으니 그런 것으로 인해 너희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라. 나는 너희를 못 백성들 중에서 가려 뽑아 내 백성으로 삼았다. 영매나 점쟁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런 자들은 죽여야 마땅하다. 레위기 21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일러라. 제사장은 모름지기 죽은 사람의 주검을 만져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 아들이나 딸, 형제 등의 가까운 피부치의 주검은 만져도 괜찮다. 또 남편을 맞은 적이 없어서 의지할 데가 없는 누이의 주검을 만지는 것도 상관이 없다. 그로 인해 몸을 더럽히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처가의 식구가 죽으면 그로 인해 자기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또 제사장은 머리털을 밀어서는 안 된다. 수염을 밀어서도 안 되고 몸에 문신을 새기거나 상처를 내서도 안 된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물을 불살라 바치고 음식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또 제사장은 창녀나 부정한 여인이나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히 여겨라. 너희는 거룩하게 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만일 제사장의 딸이 창녀 같은 짓을 하여 제 몸을 더럽히면 그녀를 불에 태워 죽여야 한다. 그녀는 제사장인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제사장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대제사장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제사장 의복을 입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므로 애도할 일이 있다고 해도 머리를 헝클어뜨리거나 옷을 찢으면 안 된다. 또 대제사장은 시체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 심지어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었다고 해도 주검을 가까이 하여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거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주다. 대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대제사장은 과부나 이혼한 여인 그리고 창녀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자기 민족 중에서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그래야 혈통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말하여라. 대대로 네 후손들 중에서 몸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음식을 제물을 바치기 위해 나아갈 수 없다.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람,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다리나 팔이 부러진 사람, 등이 구부러진 사람, 난쟁이, 눈에 질병이 있는 사람, 피부병을 앓는 사람, 고안에 이상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와 같이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주께 나아가 불살라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기 위해 나아갈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쳤던 거룩한 음식은 속죄 제물이든 곡식 제물이든 상관없이 그들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몸에 흠이 있으므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번제단 가까이에 나가서도 안 된다. 성소를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모세는 이와 같이 말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었다. 레위기 22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소중히 다루게 하여라. 그 예물을 함부로 다루는 일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짓이다. 나는 주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주어라. 그들 자손 가운데서 대대로 누구든지 부정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가까이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자는 내 앞에서 제거될 것이다. 나는 주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나 몸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는 사람은 병이 나아 몸이 깨끗해질 때까지 거룩한 제사 예물을 먹지 말아라. 또 시체를 만진 사람이나 정액을 흘린 사람, 부정한 길짐승에 몸이 닿은 사람, 부정한 사람에게 몸이 닿은 사람, 어떤 것이든지 부정한 것에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러니 그런 자는 저녁 때가 되어 목욕하기 전에는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없다. 해가 지고 목욕을 하면 부정 탔던 그 제사장도 깨끗해지므로 자기 몫인 그 예물을 먹을 수 있다. 저절로 죽은 짐승이나 다른 짐승에게 물려 죽은 짐승은 먹지 말아라. 이런 짐승을 먹으면 그런 자는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주다. 제사장들은 지금까지 내가 일러준 말을 잘 지켜야 한다. 그것을 하찮게 여겼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제사장 가문이 아닌 사람은 누구도 거룩한 예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의 집에 온 손님이나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도 먹을 수 없다. 하지만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종이나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난 종은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딸이라도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에게 결혼한 사람은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없다. 그녀가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을 했는데 아직 자식이 없고 또 친정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다면 자기 아버지가 먹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누구도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거룩한 예물을 먹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먹은 것보다 5분의 1을 더 보태서 제사장에게 갖다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갖다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예물을 먹도록 허락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 제물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가 주께 번제물을 바치고자 할 때는 바치겠다고 미리 서약하였던 것이든 자발적으로 바치려던 것이든 나 주가 기쁘게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이 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흠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가 바치겠다고 서약한 것이든 자발적으로 바치려던 것이든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바치려면 아무 흠이 없는 것을 골라 바쳐야 한다.
눈이 먼 것이나 상처를 입은 것, 장애를 입은 것, 몸뚱이 일부가 없는 것, 고름을 흘리는 것, 피부병이 있는 것을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 바치는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만일 자발적으로 바치는 제물이라면 소나 양 가운데서 기형인 것이나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것을 바쳐도 좋다. 하지만 바치겠다고 서약을 하고 바치는 제물이라면 나는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고환이 터졌거나 으스러졌거나 떨어져 나간 가축은 주께 바치지 말아라. 너희가 사는 땅에서 이런 것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축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받아서 너희 하나님에게 제사 음식으로 바쳐서도 안 된다. 그런 것들은 기형이 있거나 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송아지나 양새끼나 염소새끼가 태어나면 이래 동안은 어미 품에 두어라. 8회째 되는 날부터는 나 주께 번제물로 바쳐도 된다. 내가 그 제물을 받아들일 것이다. 소나 양을 제물로 잡아 바칠 때는 그 새끼와 어미를 한 날에 잡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나 주께 감사의 제물을 갖다 바칠 때에도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게 여러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물은 바친 그날로 먹어야 하고 다음 날 아침까지 조금이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는 내가 명한 것을 잘 지키고 따르도록 하여라. 나는 주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아 마땅하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나는 주다. 레위기 23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주께서 너희에게 지키도록 정해주신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그 절기들은 너희가 모두 모여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하는 날들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렛날에는 쉬어야 한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거룩한 모임을 갖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어디에 살든 그곳에서 주의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가 모두 함께 거룩한 모임을 갖고 지켜야 할 명절은 다음과 같다. 정월 14일 해가 질 무렵에는 주의 유월절이 시작된다. 또 그 달 15일은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로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첫날은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한다. 이래 동안 계속해서 제물을 불에 태워 바치고 이래째 되는 날에도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 살면서 곡식을 거둘 때는 가장 먼저 거두어들인 곡식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갖다 바쳐라.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내 앞에 흔들어 바치면 내가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제사장은 그 곡식단을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곡식단을 흔들어 바치는 날에 너희는 흠이 없는 1년 된 수량을 주께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또 번제물과 함께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올리브 기름에 반죽하여 곡식제물로 불살라 바쳐라. 그러면 그 향기를 맡고 내 마음이 흐뭇해질 것이다. 그리고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께 이런 제물을 바치기 전에는 빵이나 볶은 곡식은 물론 햇 곡식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정이다. 너희가 첫 곡식단을 내게 흔들어 바친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은 햇 곡식단을 바친 날부터 꼭 50일째가 된다. 이날은 나에게 새로운 곡식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날에는 너희가 사는 곳에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에 누룩을 넣어 구운 빵 2개를 가져와서 만물로써 주 앞에 흔들어 바쳐라. 또 흠 없는 1년 된 수장 7마리와 수송아지 1마리 그리고 수장 2마리로 번제물로 바쳐라. 곡식제물과 함께 바치되 모든 제물을 불에 태워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도록 하여라. 이때 부어드리는 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또 수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고 1년 된 수장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바쳐라. 제사장은 만물로 만든 빵과 함께 이 어린 양 2마리를 흔들어 바쳐라. 이것은 주께 바치는 거룩한 제물로서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이다. 너희는 이 날을 거룩한 모임의 날로 선포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어느 곳에 살든 너희는 이것을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한다. 또 너희는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샅샅이 거두어 드리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과 너희 가운데 몸부쳐 살고 있는 나그네들의 몫으로 그것들을 남겨두어라.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7째 달 초하루가 되면 너희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어라. 그날에 나팔을 불어 거룩한 모임의 날인 것을 선포하여라.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며 나에게 번제물을 바쳐야 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7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다. 이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금식을 하여라.
그리고 그 주께 번제물을 바쳐라.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너희가 너희 주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날에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내 백성에게서 제거될 것이다. 또 이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해 버릴 것이다. 그러니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 대대로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날은 너희가 쉬어야 하는 안식의 날이며 또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하는 금식의 날이다. 그달 9일 저녁 때부터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도록 하여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일곱째 달 15일은 초막절이 시작되는 날이다. 초막절은 이래 동안 계속된다. 초막절 첫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이래 동안 너희는 날마다 제물을 불에 태워 바쳐라. 여덟째 되는 날에 다시 거룩한 모임을 갖고 제물을 불에 태워 바쳐라. 이날 역시 거룩한 모임을 갖는 날이므로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말한 절기들은 내가 정한 것이다. 너희는 그 절기 때마다 거룩한 모임을 갖고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희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러한 제물들은 안식일마다 바치는 제물, 각종 맹세로 인하여 바치는 제물, 그리고 자발적으로 바치는 제물과는 별도로 바쳐야 할 것들이다. 땅에서 곡식을 거두고 난 후 일곱째 달 15일부터 이래 동안은 나를 기다리는 잔치를 벌여라. 잔치가 시작되는 첫째 날과 잔치가 끝나는 마지막 날은 너희가 안식하는 날이다. 첫째 날에는 너희가 가꾼 과일 나무에서 딴 가장 좋은 과일 몇 개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하게 우거진 나무 가지, 시냇가의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이래 동안 잔치를 벌여라. 너희는 매년 이맘때 이래 동안 나를 기리는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이것을 대대로 영원한 규정으로 삼아라. 너희 이스라엘 토박이들은 절기가 계속되는 이래 동안 초막 안에서 지내야 한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 나는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렇게 너희를 초막에 거하게 함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정해주신 절기들을 대해 일러주었다.